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갔어요. 그 당시 로마가 세계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우리나라는 모든 길은 어디로 뚫렸어요? 서울이. 서울이란 요술장이 찾아갈 곳 못 되더라 노래가 있는데, 요술장이라 찾아갈 곳 못 됐는데 말만 들은 서울로 옥군이도 금수지도 다 간다니까. 금년 지난주에 김제에서는 5명이 한꺼번에 천국에 가버렸어요. 그러면 요술장이 있는 대로. 작년엔 16명이 서울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 서울이 대체 뭔지 나는 거기서 며칠도 못 살겠더만. 차가 가야만 살아먹지. 여기서는 차 막히는 데 없죠. 그런데도 서울로 간다니까. 서울에서 빠져나오는데 2시간 반을 고속도로까지 빠져나왔어요. 밀렸어. 그런데도 서울이 좋대. 왜? 서울이 요술장이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가 요술장이라 모든 길은 로마로.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갔어요. 자, 로마로 도망가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벌면 그게 귀한 줄 알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참 이 돈 받지? 일해주고, 한 달 동안 일해주고 땀 흘려가지고 돈 벌으면 쉽게 써, 안 써? 하루에 다 해먹어 버려? 한 달 동안 월급 받아갖고 하루에 먹고 마시고 놀고 치고 이렇게 해, 안 해? 안 치? 왜? 땀 흘렸으니까, 애쓰고 벌었으니까 귀하게 여기죠. 그런데 오늘 내가 100만 원을 공짜로 주었어. 그럼 열흘이면 다 쓸 거예요. 열흘이면. 그래, 안 그래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빌은 아마 딜은 안 쓸 거야. 네팔로 보내겠지? 근데 우리 김제가 참 좋기는 해요. 올해는 전에 그냥 시민들에게 100만 원씩 줬어. 이번에는 50만 원씩 줬어. 그러니까 전부 김제로 이사 오려고 난리야. 근데 3년 이상 안 살아면 안 줘. 그리고 애기 하나 나면 1,000만 원이요. 광석 어디 갔어? 3명이면 3,000만 원이다. 김제로 이사 와. 이제 오늘부터 사천 잠 못 자네. 우리는 내가 상품을 걸었어. 애들 4명을 낳게 되면 냉장고 하나 사준다. 4명 날 사람 김제로 이사 와. 시에서도 100만 원, 50만 원 주는데 공짜로. 근데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상품권으로 줘. 김제에서 안 쓰면 못 써. 근데 우리 자매는 한 명에 100만 원씩이면 딸까지 몇 명이에요? 3명. 얼마 받았어요? 300만 원. 이번에는 150만 원. 150만 원 받았는데 5월 말까지 쓰도록 돼 있어요. 6월 달까지. 근데 벌써 사고 다 쓰고 얼마 없대.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밥을 한 그릇 사주더라고요. 내 거까지 다 가져가서 안 줘. 딸 거까지 다 갖다 써. 그러니까 인심순이라고 밥 2번 사줬어. 근데 보니까 금방 다 썼대. 이제 얼마 안 남았대. 150만 원을 금방 그거 한 달도 안 되는데 다 써버렸어요. 저렇게 많아서 더. 돈이라는 것은 공짜로 생기면 다 써버려.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줘볼까? 바로 이 오네시모도 이 주인의 집에서 돈을 몽땅 훔쳐가니까 어떻게 살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신나게 써버려서 로마 가서.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땀 흘려 벌어서 쓰면 정말 굉장히 귀하게 쓰지만 남의 거를 훔쳐가지고 쓰다 보니까 날마다 흥청망청 써버려서 얼마 못 쓰고 다 써버렸어. 다 쓰니까 탕자처럼 로마에서 어디 갈 데가 없어.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애인마저 떨어져. 그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돈 떨어지고 신발 떨어지면 애인마저 떨어진다. 실제로 이렇게 오네시모도 다 떨어져 버리니까 올 데 갈 데가 없어.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전에 자기가 자기 주인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자기 집에 자주 오는 걸 알았어요. 또 알아.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감옥에, 돈 떨어지니까, 올 데 갈 데 없으니까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 선생님, 제가 그냥 우리 빌레몬 주인의 반방에 들어가서 돈을 보는 순간 눈이 해가닥 뒤적해서 이렇게 훔쳐가지고 다 써버렸다고.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바울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네시모야,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오늘 설교고 다 말하는 거야. 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했다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놀랍지 않아요? 아마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지 않았으면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이렇다고 여러분 돈 훔쳐가고 다 도망가란 말 아니에요.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회심을 했어. 그리고 구원 받으니까 이제 계속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심부름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뭐 물도 따다주고 옷도 심부름 해주고 어디 갔다 오라면 갔다 오고 심부름. 그러니까 그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귀해 안 귀해요? 감옥에서 심부름 해주고 그러니까 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자기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이 오네시모를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서 용서를 받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필요한 오네시모였지만 이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오네시모야, 너희 주인 빌레몬에게 가거라. 그렇게 말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뭐라고 했겠어요? 여기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제 생각에 뭐라고 했겠어요? 선생님, 나 가면 죽어요. 돈 훔쳐갖고 몽땅 훔쳐가는데 가면 그 당시 로마 법에 주인의 집에서 이런 물질을 훔쳐갖고 도망가면 사형이요. 로마 법에. 근데 이 골로새가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보낼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를 죽일 수 있으니까 이가 돈 훔치고 거기 돌아가라면은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이게 나는 죽었구나. 근데 선생님, 나 그거 가면 나 죽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너에게 편지를 써주겠다. 구원받은 오네시모가 필요했지만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서 용서하고 형제로 영접하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오네시모야,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 이 편지를 가지고 너희 주인인 빌레몬에게 가라.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써준 편지를 딱 하고 그거 잊어버리면 저는 죽어. 그래 안 그래요? 이 편지를 가지고 주인된 빌레몬에게 갑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종제를 가지고 주인인 빌레몬의 종이며 도둑놈이요 도망자의 도둑놈인 오네시모가 이제는 빌레몬에게 화목시키려고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가 오네시모에게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들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이 편지를 써줘서 이 편지를 가지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질 우리에게 예수님이 써준 편지가 성경입니다. 아멘? 이게 편지예요. 우리는 이 편지를 가지고 심판자이고 우리의 주인 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의 마음에 없으면 여러분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편지를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볼 때 내 마음 안에 기록된 예수님이 써준 편지를 내가 믿으면 여 안에 새겨 있다 이 말이에요. 여 안에 새기는 이 편지를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접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구원의 편지를 써준 것처럼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보낼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사이에 중재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도둑놈인 오네시모와 주인인 빌레몬과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바울입니다. 중재자. 화목시키도록, 영접하도록 화목시키는 사도 바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를, 죄인 되는 우리를 사랑의 편지 성경을 우리에게 쥐어주어서 이걸 가지고 주인된 하나님께 전달하도록 중재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재자, 중보자, 사도 바울을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중재 역할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이 써준 편지를 가지고 자기 주인의 집에 갑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빌레몬에게 가서 사도 바울이 써준 편지를 주인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제가 우리 모임의 자매에게 만화 그리는 자매가 있는데 이걸 다 써놓고 내용을 써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야, 좀 그림이 거시기 하다. 예. 지금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보면은 이렇게 뻣뻣이 앉아있어? 어떻게 오고 있겠어요? 편지를 주면서 이러고 있어도 괜찮아. 그냥 그래요. 딱딱에다 고개를 내리고 엎드려 있어야 돼. 근데 뻣뻣하게 쳐다보고 있어. 야, 이놈아,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렇게 그리면 그랬더니 다시 그릴까요? 놔둬라. 그랬어요. 자, 이제 편지를 주고 납작 엎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지금 빌레몬이, 주인된 빌레몬이 읽고 있습니다. 이 편지 내용에 4가지 사랑의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이 써준 이 편지의 사랑의 편지, 4가지 사랑의 편지를 오늘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들도 구원의 확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10절에 보니까 사랑의 4가지 편지 중에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낳은 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는 도둑놈이요, 나쁜 놈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건 죽일 놈이요. 100번 죽여도 이거 괜찮아. 이놈 자식이 내가 저를 믿고 안방까지 맡기니까 이것이 도로 훔쳐가고 도망가? 김영인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사랑이 많아서 용서해 주겠어? 나 같으면 문 앞에서 이놈 자식 오기만 하면 너는 죽었다 이렇게 할 건데, 실제로 이 오네시모 편지를 사도 여기 바울이 써줬을 때 이걸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사랑의 편지 첫 번째는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나온 나의 아들이다. 무슨 아들이에요? 영적인 아들.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누구 아들이에요? 영적인 바울의 아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정말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너무너무 고마울 거예요. 내가 이 소리면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조금 기분이 안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누가 전도해 줬어요?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줬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복음을 전해주면 여러분 귀하게 여겨본 적 있어요? 막 먹으려고 하지? 그래 안 그래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귀하게 여긴 적이 별로 없어. 근데 사실 여러분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저는 감사한 게, 제가 이제 복음을 전국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자식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몽골에서 예배당을 지어달라고 나한테 요구를 해. 돈은 한 푼도 없는데 나보고 예배당을 지어달래요. 박수영 선교사가. 이 고얀 사람이 자기가 나한테 돈 맡겨놨나? 아니 그 열린 길이 그 선교 허원이니까 거기다 부탁해 그랬더니 그거는 기도 책에다가 열린 길에다가 기도 요청만 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몽골 담당이 있어 없었는가? 있대요. 저기 서울 북북교회 황웅재 형제가 담당해. 그러면 거기다 교회 지어달라고 해. 나는 국내 선교 후원에도 돌보기 바빠. 그래도 형님이 좀 도와줘. 내가 뭐 어디 돈이 있냐? 그래도 형님이 추진해줘야 이게 가능하대. 어휴, 미쳤지. 그래가지고 또 100번 요구하는데 거절하지 말라고 했잖아, 또. 주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시작해보자.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예배당을 칠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 기술자들이. 근데 그 기술자들이 감사한 게 제 영적인 자식들이 많아요. 가지고 우리 민영재님에 대해 영적 제자라면 참 내 영적 제자가 안 되기 다행이요.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았다면 당장 민영재 몽골 가자이 돈 그거 놔두고 가게 그랬을 거예요. 에? 근데 자식 안 해도 가려면 가세요. 그 형제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을 영적으로 심었는데 육적으로 거두는 게 가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가르쳐 줬잖아요. 야, 가서 봉사 좀 하고 오자. 예, 형님이 가자면 갈게요. 그래갖고 6명이 간다고 다 왔어요. 아멘. 이렇게 전도해 준 사람한테는 순종하고 좀 잘해줘야 돼. 같이 일하자면 같이 일해주고. 아멘. 양 돈 몇 푼 번다고 그냥 나는 나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상하게 성도 집회 하려고 해. 자꾸 하다 보니. 어쨌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나온 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빌레몬은 바울이 자기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다른 아들을 또 낳았다고 이놈을 영접하라니까 해야 돼, 안 해야 돼? 꼼짝 못하고 영접해야 돼. 바울의 중재를. 그리고 두 번째 편지는 11절에 보니까 그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다. 왜? 도둑놈이고 나쁜 놈이니까. 돈 훔쳐가는 게 나쁜 놈이죠? 종이면서도. 그러니까 전에는 빌레몬아 너에게 오네시모가 무익한 사람이었다. 무익한 종이었으나 이제는 그가 구원받았으니 유익한 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정령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과 교회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과 교회에게 무익한 자가 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구원받고 유익한 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너와 나에게 하나님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세 번째 편지에는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 영접하라 이렇게 말해요. 갈수록 태산이죠. 이 말 잘 들으면 갈수록 태산이요. 왜? 지금 나쁜 놈, 도둑놈을 그냥 용서해주고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은데 뭘로 영접하라고요? 형제로. 본문을 보면요,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하라고 말하고 있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사전에 무익한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학생들이 있어요. 그들이 정녕 어느 날 구원받았으면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하세요. 아멘? 저놈 자식 지난번에 보태질 했는데 구원받아도 보태질 할 거야. 저는 못 사.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예 해놓고 저놈은 나쁜 놈이야. 실제로 전에는 우리 삶 속에 무익한 사람들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너도 나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랑받는 형제 자매로 사랑하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자매들도 매기지 마세요. 자매들끼리 모이면 그냥 성도 집회 마지막 날이니까 해야겠어. 아유 저 자매 말이야 마지막 아유 그렇게 하지 마. 그거 못 하니까 안 돼. 아니 사랑받는 자매로 영접하라니까 이러면 안 되겠잖아. 그래. 오늘 이교제 하는데 다음부터 또 찾아가지고 이 소리가 나오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사랑받는 식구를 영접하. 서로 사랑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로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입이 무익한 자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형제 자매가 형제가 됐으니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빌레몬아 영접하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빌레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저 나쁜 어떻게 영접해요? 여기까지 몰라. 아이고 저 몰라요. 저거 또 움직일지 몰라요. 한 번 도둑질 했다고 또 도둑질해가지고 날마다 저는 어디로 가는 거야. 또 뭐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보니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저 같은 그랬어요. 그런데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은 진짜 사랑이 많은 자입니다. 오네시모를 영접하라 이렇게 편지해요. 이게 사랑의 편지.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빌레몬이 가르치는 참된 사랑의 편지들을 우리들도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8절에 보니까 부르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이건 참 놀라운 말입니다. 빌레몬아, 혹시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돈을 훔쳐가서 꼭 이 돈을 네가 받아야 되겠다, 받아야 쓰겠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갈 돈 없어. 다 까먹었다니까. 어디 가서 로마에 가서 너 대고 다 까먹었다니까. 그러니까 가는 갚을 돈이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꼭 오네시모에게 돈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대신 놀랍잖아요. 나도 이런 사도바울을 만났으면 쓰겠대. 네? 근데 우리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 듣고 아 그렇구나. 나도 형제 돈 떼먹고 앞으로부터 응? 그렇게 우리 말 내보내야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말씀으로 네가 형제의 돈을 뽑아가서 갚을 능력이 없거든 그 집에 가서 무엇이라도 살아주라. 형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 예? 무엇이라도 살아서 갚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 그러니까 한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양쪽에 다 가르치고 있어. 자, 그런데 어찌하든 간에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이 말은 뭔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편지 쓴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다 갚았는데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또 죽겠다 이 말이 십자가에서. 이해가십니까? 그 정도
우리들의 죄를 완벽하게 갚아 놓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귀가 뱀에게 들어와서 결코 죽지 아니하라는 이 말을 듣고 뚝딱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을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형제로. 우리가 첫 번째 편지 중에서 그는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뭘로 거듭나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성령으로 거듭나라니까 오늘날의 부목사님들 어떻게 설교합니까? 불길 같은 성령이여 지금 강구 이거 시작이야. 불러오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그냥 랄랄랄랄랄랄랄라 성령 받았다고. 이거 도깨비 성령이야. 그런 성령을 받으라고 해요. 성경은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은 성령은 요한일서의 진리니라. 따라서 하세요. 성령은 진리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요.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것은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성령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6절을 보니까 성령은 진리라고 했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니까 거듭난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참된 진리로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편지 전에는 무익하나 이제는 유익한 자로 했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을 보면은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고 사단을 따랐고 나 좋을 대로 살아가던 멸망의 자식들이고 무익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뒤에도 교회에서 무익한 자가 됐다면 이건 참 불행한 거예요. 진짜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정말 유익한 성도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어떤 유익을 끼칠 것인가 생각하세요. 내가 자꾸 이상하니 마지막 시간이니까 성도 집회 하려고 그래. 아침에 내가 일찍 여기 들어왔거든요. 일찍 예배당에 들어왔어. 근데 의자 줄이 너무 삐죽삐죽하더라고. 한쪽은 이렇게 나, 한쪽은 이렇게 나고 그냥 춤을 추더라. 아리라 이렇게 춤을 추더라. 그냥 의자들이 삐죽삐죽. 에이, 오늘 보니까 청년들 많더라고. 헬로우. 저것도 끝나면 의자를 반듯하게 좀 놓고 가면 안 돼? 성막 공부 좀 시켜요. 나는 성막 공부보다 그걸 깨달았어.
그 질서적인 한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아름답다다 하나님의 집에 오더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질서적인 한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도다 사천교회요. 아멘? 어지럽도다 사천교회요. 그러면 누구도 안 되겠어요? 에? 이렇게 말해도 못 깨달으면 안 돼. 저는 제가 우리 경제교회는 이것부터 가요. 초등학교, 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우리가 좌우로 나란히 것도 배우죠. 어떻게? 기저! 군대 가면 제일 먼저 기저부터 배워. 기저! 기지를 중심으로 좌우로 정자!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지맘대로 맞추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맞추면 저 사람이 삐뚤어나. 기준이 없어. 기준. 여기 기준이면 여기를 맞춰서 좌로 우로 이렇게 맞추면 팍팍 뜨는 거야. 굉장히 내가 그걸 얼마나 첫부터 훈련을 시켜놨는지 주일 학생들도 기준. 그래. 그러니까 주일 학생들도 좌우로 정렬을 배운다니까. 그래서 그때 안 쓰면 쓰겠어. 사정교회 청년 군대를 다 보내버려.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하면은 교회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보고 있냐. 네? 자, 나 성도 집회 조금 했어요. 실제로 우리도 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교회에게 유익한 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 유익한 자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에는 종이나 이제는 형제로 영접하라. 그것도 사랑받는 형제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정말 이거 하나 그리라고도 이거 자대로 못 그리겠다. 아, 어떻게 저렇게 주인에게 아무리 형제로 그런다고 저렇게 뻣뻣해. 그러면 빌레몬이 어떻게 했겠어? 빌레몬이. 에? 빌레몬이. 뒤에 한번 내가 불러볼까? 그 오네시모에 나는 빌레몬이. 에? 오네시모. 내가 주인이고 종이요? 내가 주인이고 종이다. 일꾼이란 말이야. 나는 주인이고. 내가 사장이고 종이란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근데 여기 지금 뭔 말이에요? 이제는 종으로 취급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에? 길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금방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길을 사랑하는 형제로 영접하라. 아이고 형제야! 나를 보도 마! 이렇게. 오케이? 길. 빨리 예수님 믿어. 오케이? 예수님 믿고 이제 나오면 형제가 돼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약속해? 다음에 내가 볼 때는 뒤형제, 브러더 뒤! 이렇게 부르게. 이렇게 영접한다. 이해가십니까? 사랑만의 형제를 영접. 전에는 네 종이고 도둑놈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사랑만의 형제를 영접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만의 형제를 영접한다는 놀랍잖아요. 나의 주인과 종이를 형제를 영접한다는 것은 놀라운 말입니다. 이건 상상하기도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서 배고프니까. 마지막으로 그에게 불이나 빛이 남아있거든 내게 돌리라. 이것이 본문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에게, 오네시모에게 불이나 빛이 남아있거든 그 빛을 사도 바울이 내게로 돌리라. 내게로. 이게 본문의 클라이막스인데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못할 문제가 남아있거든 모두 내게로 돌리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그
레위기 14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문둥이들이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둥이들. 이 성경에 나오는 문둥이는 죄를 상징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이가 정결케 되는 규례가 있는데 레위기 14장 1절로 8절을 보면은 문둥이를 데리고 와서 그를 깨끗하게 하려면 정한 산새 2마리를 준비하라. 정한 산새 2마리를 준비해서 물그릇이 하나, 새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흐르는 물이 거기서 산새를 잡아라. 살아있는 새를 잡으라. 그러면 산새가 거기까지도 죽어요. 그럼 뭐를 흘려요? 피를 흘려요. 그러면 제사장은 산새 한 마리를 피를 흐리는 그 피를 찍어서 그 문둥이에게 7번 뿌리라. 우리 길이 문둥이 알아? 몰라? 문둥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나병. 막 눈이 빠지고. 자,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오면은 피를 찍어요. 제사장은 그 문둥이에게 몇 번 뿌리라고요? 7번 뿌리라. 피를 7. 한번 따라서 하세요. 7이라는 숫자. 완전 숫자. 8이라는 숫자. 부활의 숫자. 6이라는 숫자. 인간 숫자. 부족한 인간이라. 이런 다 성경의 그 글자도 뜻이. 근데 7번 뿌리라면은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7번 그 문둥이 나만도 요단강에 몇 번 잠그라고? 7번 잠그라고. 완전하게. 그래서 그 문둥이에게 피를 7번 뿌리라. 그리하면 그 문둥이가 정하게 된다.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는다. 7번 피를 뿌리고.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으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첫 번째 산새. 근데 몇 마리? 산새 몇 마리를 준비하라고요? 2마리를 준비하라고요. 그런데 한 마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살아있는 채로 죽어있는 산새의 피를 찍어서 살아있는 산새 몸통에다 바르고 죽은 그 살아있는 산새는 제사장이 피를 발라서 데리고 가서 하늘 높이 확 날려버려요. 그러면 산새 한 마리는 피에 피를 묻히고 어디로 가요? 하늘 높이 날아가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한 마리 산새는 우리 죄를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마리 산새는 피의 흔적을 가지고 하늘을 높이 올라가십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게 2마리 산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산새가 하늘 높이 날아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문둥이는 정하게 된다 하는 내용의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한 마리의 산새가 피를 묻히고 하늘로 올라갔을까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여러분 몸에 수술 상처 있는 사람 손하거든요. 수술이나 뭐 다쳐가지고 찢어진 상처가 있는 사람 어디 상처 있어요? 허리 수술. 나도 여기 있어요. 암 수술. 자, 때때로 우리가 뭐 불에 댔니 어쩌다 보면 우리 몸에 막 흉한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특히 여자들이 얼굴에 막 불에 익은 상처가 있으면 일병에서 살면서 흉측하죠. 그래 안 그래? 요즘에는 막 돈 많이 들어서 성형수술 하지만 그래도 안 문제. 어찌하든 간에 이 상처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게 스트레스가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상처의 흔적이 아무것도 안 남지 않고 다 깨끗해지. 우리 몸이 천사같이
바래진다고 했거든. 부활하고 우리가 하늘에 갈 때는 상처 없어요. 상처 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 땅에 있을 때 잠깐요. 하늘에 가면 어떠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누구같이 되냐면 천사같이 된다고 말합니다. 천사같이. 아멘? 그러니까 안 이쁘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세상에서 내 모습은 나 혼자뿐이 없어. 그죠? 자빈의 모습 자네뿐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호박같이 호박같이 만들 때 나는 세상에 나 혼자뿐이 없어.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요. 내 몸에 상처 흔적이 있어도 천국에 갈 때는 다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분만 상처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다. 누구 계세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의 양손과 양팔과 옆구리 창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실 때 그 상처가 천사같이 변했는데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시고 여러분은 나중에 부활해서 하늘에 갈 때 다 변했다니까 없어진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답을 미리 말하자면 우리 죄를 영원히 변호하기 위해서. 영원히.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실제로 이 상처 흔적을 가지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요. 우리가 그걸 잘 알죠? 누가 그랬습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게 도마야. 이리 와. 너 여기 만져봐. 여기 못 박히냐니까 만져봐. 여기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창으로 찌른 데를 만져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정말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야 했는데 보지 않냐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안 보고 믿으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도마는 보고야 믿었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잖아요. 부활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님은 양손과 옆구리와 양팔과 머리의 모든 상처를 그지고 가지고 부활했어요. 바로 이 산새 한 마리는 그 죽은 상태의 피의 흔적을, 죽은 피의 흔적을 온몸에 바르고 올라가면서 하늘로 높이 날려가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갈 때도 십자가에 죽은 상처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왜요? 그걸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써놔. 여러분 지금 뭔 장면이가? 재판장면. 재판장. 자, 여기 보면은 요즘에 전국에 제일로 나쁜 사람들이 이 사람들. 이 사람. 이 검사는 뭐 하는 거예요? 검사가 저 사람 용서해주고 살려줘서 이 사람이 검사예요? 이걸 나쁜 애면 도둑질해서 요 감옥에 보내요. 감옥에 보내준다고 계속 하는 게 검사예요. 맞습니까? 검사는 죄를 지적하고 그를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게 검사예요. 그런데 저기 죄인이 끓이는데 죄인은 변호하는 건 누구예요? 변호사예요. 변호사는 언제나 이 사람이 무죄라고 하는 거예요. 무죄라고. 예? 그런데 그걸 가만히 양쪽 검사와 변호사의 농구와 변론을 듣고 판사가 판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저쪽에 죄인은 깜짝 내가 어떻게 판결해달라. 두려워요. 나중에 어느 날 우리들도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앞에 심판대 받을 때 마귀가 우리 옆에 설 겁니다. 마귀가 우리 옆에 서서 이제 좀 영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이 가운데 저 엎드려 있는 것은 우리들, 죄인들이 우리. 근데 저 하나님의 모습은 영광의 빛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모두 송사할 겁니다. 뭐라고 송사해요? 너 지옥 가. 그래서 검사요, 마귀요. 지옥 가. 그러면 우리가 지옥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계속
대봐. 나 우리를 위해 죄인을 죽었다는 증거 대봐. 재판은 증거 재판입니다. 한번 따라서요. 재판은 증거 재판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증거를 보여줘야 돼? 안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봐라! 흔적이 없으면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증거가 다 사라져버려. 그럼 마귀는 속인다. 아, 이거 그게 말이야.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면 증거가. 그러면 재판장이신 하나님 볼 때 증거 있냐? 없어. 다 변해버렸습니다. 그래 안 그래? 그럼 마귀가 이겨? 주님이 이겨? 마귀가 이겨. 검상이 우리 지옥에 가요. 이 마귀가 우리를 끝까지 죄인이고 지옥에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변론하실 거예요. 이걸 영원한 변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내가 저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증거대봐. 재판을 증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려가신 재판장과 하나님 아버지 재판장과 내 양손을 보십시오. 뭐가 보여요? 내 손은 없어요. 예수님의 손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요. 못 박혀. 내 두 발을 보십시오. 못 박히는 흔적이 있어요. 내 옆구리에 철자국을 보십시오. 그러면 재판장이 변호사석에 있는 예수님의 그 몸에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은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저들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됐다. 무죄. 하나님은 무죄로 우리를 떼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서까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완벽하게 변론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유일하게 그분. 이 정도 우리를 위하여 완벽하게 변호하시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믿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생명을 다하여 그분을 믿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완벽하게 변론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영원토록 완벽하게 변론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변호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 주님이라 우리가 그분을 안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바로 이 정한 산새 두 마리를 준비해라.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 죽이라. 한 마리는 살려서 그 죽은 산새의 피의 흔적을 산새에 묻혀서 하늘 높이 날려보내라. 이 이유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바로 레위기 14장에 하는 말은 우리를 위하여 변론하시되 완벽하게 변론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의 말씀만 우리가 묵상해도 저는 그 레위기 14장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수없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죄를 완벽하게 변론하시는 우리 주님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내가 이분을 평생에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져서 어떤 잘못을 범했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담당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라. 그분은 우리 죄를 하여 영원하게 변론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갑시다. 아멘. 정말 그분과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그분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그분을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과 더불어 손잡고 하늘나라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빠짐없이 우리 사천교회에 오신 여러분은 다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늘에 가시게요. 아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을 믿어 안 믿어? 그렇지. 그럼 우리 함께 가자. 응?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위하여 변론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완벽하게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안 믿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나는 네팔 사람이니까 잘 안 믿어져요. 아니야. 네팔도, 몽골도, 아프리카도 다 믿어. 오케이? 하나님은 이 사람 모든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오케이? 내가 네팔 가서 네팔 내가 한 20번 갔어요. 네팔 안 가본 게 없다니까. 고비 다 똑같게 봤어. 근데 네팔 성도들이 나를 얼마큼 사랑한 줄 알아?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나 죽으면 안 된대. 작년에 내가 석청 있지. 석청 알아볼라. 석청 꿀! 바위 속에 나오는 벌꿀 알아볼라. 알지? 내가 그거 10병 갖고 왔어. 성도들이 나온 건데, 그때 내가 한국에서 작년에 그 꿀하고 먹고 죽을 뻔했어. 화장실에서 완전히 기절해갖고 내가 4시간 동안 기절했다니까. 그런데 네팔 사람한테 내가 두루바한테 그 전화한 거, 나 죽을 뻔했다니까. 개집이다. 내가 또 보내줄게요. 야, 죽으려다 말이죠. 그게 죽는 것이가 또 됐네. 그래서 이 형제님은 오래 살아야 돼. 왜? 우리 네팔을 위해서. 네, 네팔의 좋은 말씀을 많이 전해주러 더 오래 살아야 돼. 그래서 네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오래 건강하게 되게 잘 살아요. 알겠죠? 네? 우리 길도 꼭 예수님의 우리 함께 가게. 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편해 죽으셨다. 그 자리 그들은 영원히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수 있다. 이 세상에 돈 많이 벌어. 그리고 예수님의 하늘에 같이 가게. 오케이? 네. 실제로 이 예수님을 여러분 빠짐없이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라. 그리고 함께 우리 찬송하며 진리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그만해도 그거지. 이제 아무데나 말하면 돼. 세상 말로 딴거리 아니야. 정말 빠진 것이면 그렇구나. 다시 한번 더. 그렇구나. 예수님은 확실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우리 같이 하나를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번 복음 집회를 허락하시고 복음 집회로 참 귀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분들을 불러주시고 또 복음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피를 흘려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또 왕으로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이곳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특별히 이번에 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이렇게 영접하고 또 믿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번에 복음을 증거하신 강사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좀 특별히 건강을 계속 지켜주시고 이 귀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고 또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이러한 집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